본문 사무엘 3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었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 이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우면서 북쪽 지파를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열되는 왕국이 7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다윗 가문에서 일어난 일과 또 사울 가문 내부에서 벌어진 균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가의 정권을 쥐고서 흔들었던 아브넬이 교만하여지고 또 칼의 힘으로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숫자나 무기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누가 하나님의 편에서 그 전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다윗 왕가는 요압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요압에게도 아마 큰 슬픔이 닥쳐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내 동생 아사헬이 전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발이 덜 노루같이 빨랐던 아사헬은 도망가는 아브넬을 이렇게 추격하다가 그만 아브넬의 창에 죽고 맙니다. 근데 아사헬은 발이 노루처럼 이렇게 빠르기는 하였지만 백전노장인 아브넬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이 전사를 하고 아사헬이 죽었고, 아브넬에 속한 자들은 36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의 예상과는 달리 요압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가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절 말씀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고 말씀에 3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흥망의 영적 원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술수를 동원하고 아무리 좋은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윗의 집처럼 우리가 점점 날마다 풍성해지고 흥해져서 강해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에는 보면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을 때에 얻은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에 6명의 아내로부터 6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들 중에 세 아들은 이곳에 2절부터 5절까지 대해서 이름만 나오고 있고 그들의 행적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놈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악한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자들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놈은 베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였다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페르나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창으로 심장이 찔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노쇠해졌을 때에
왕권을 탐내서 모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첩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욕보이려다가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가문은 비극의 원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족속의 여인들을 배우자로 택한 것이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 거수랑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 왕으로 사울 왕가를 견제하고자 이방 족속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놈을 살해한 후에 외가인 거술로 도피했다가 돌아온 후에 반역을 꾀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이방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 것이고 거술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어머니인 핫깃은 그 이름의 뜻이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방 족속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반을 일으킨 두 아들이 모두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로부터 불신앙적인 교육과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방 여인을 비롯해서 여러 배우자들을 두면서 배다른 여러 아들을 낳은 것에 다윗은 비극적인 씨앗이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것부터가 이 비극의 씨앗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주관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손녀딸을 보면서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손녀를 교육을 잘 시켰는지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집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씩 영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말이지만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머니는 그것을 잘 알아듣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큼 아이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아브넬의 범죄를 책망하게 되는 모습이 이스보셋에게서 나타납니다. 살 왕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해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간하였느냐 하니. 아멘.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자신의 권세를 더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그녀와 동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여자를 탐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왕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백주의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죄를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탐내다가 솔로몬에게 처형되는 그런 모습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보셋이 보기에는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라는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왕인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하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간하였냐고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넬의 그 반응이 가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아브넬이 교만한지를 여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가 분하게 여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상황에서 아브넬은 회개하기는커녕 매우 분노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모습의 특징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그것을 지적하게 되면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대를 급주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벨의 제사와 함께 드러났던 가인의 태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을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살피지 아니하고 화만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훗날 다윗 왕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은 즉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이 죄를 지적받게 되면은 분노하지 말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죄를 지적받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나에게서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태도는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왕을 깔보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지금 왕의 자리에 앉혔는데 너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오히려 자신의 공로를 무시한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다윗에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라 하신 것이라 하매. 아멘. 아브넬의 지금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그는 아브넬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그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길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넬의 입을 사용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아브넬은 그동안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울 왕가를 세웠다는 그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는 그 뜻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또 노력하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욕망과 갈등은 항상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넬의 입을 통하여서 그가 시인하도록 하였고 또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조용히 나타내시면서 다윗 왕가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가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혼란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브넬은 뼛속까지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야 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리하였다면은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었을 것이고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가 그만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지부가 드러나니까 이스보셋의 왕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다윗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동안 자신의 모습이 다윗과 대적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불의한 이스보셋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예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취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악한 자 또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구속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신뢰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마무리되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성취 사건이 가룟 유다의 배반과 불의한 자들의 모함과 불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면은 좋은 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전도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대적자 아브넬로 인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처럼 그것이 성취 이루어질 것을 아브넬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이웃이라든지 불행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본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1절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악인들과는 어떤 일도 도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왕이 신하의 눈치를 보면서 겁을 먹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로부터 폭언과 배신의 선고를 듣고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무엇보다도 지금 아브넬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마 분노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넬이 권력을 쥐고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하들과 군사들 또 많은 지파의 장로들이 이스보셋 편에 설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이스보셋에게 선 사람이 없었고 그를 위해서 충원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윗에게 선처를 부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다윗을 대적하는 역할만은 그들은 담당해 있었고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면 초가에 몰린 그 이스보셋은 왕이 되려는 그 모습,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신하인 아브넬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강교한 자와 손을 잡게 되면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의하고 강교한 자의 손을 잡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잠시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할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큰 손해와 불행을 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오래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서가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더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공격하지 않았고 아브넬을 매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사울 왕조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앞당기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에 빠지게 되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 왕가의 패망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하와 왕의 다툼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내부 분열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악인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악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고 자중 질환을 일으키는 모습인데, 이런 악한 사람들과 우리는 연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갈 때에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그 결말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언제나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계획을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서 생각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인생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인생의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받는 그 칭찬과 복이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모습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먼저 그들을 감싸게 되게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